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예배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완쾌되고 주일에는 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야죠. 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아멘. 지금 오시는 집사님들이 더운 찬양을 놓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6살 난 우리 인영이를 캐나다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부족함을 느낄 텐데 최소한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지 말게 해야겠다. 그 다음부터 저는 무조건 인영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영이 편이에요. 무조건 인영이 편입니다.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필요할 텐데 사랑만은 부족하지 말아야겠다. 사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을 주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결단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 사랑의 결핍이 없어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걸 준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때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습니까? 아니요, 다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관계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완성시키는 공통적인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논할 때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내 삶의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겪었다면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난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당신의 자녀 사모님 인생들의 우리 그 삶을 부흥시키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는 그 작은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애써 고개를 떨구시며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합시다. 아멘. 누군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것 참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잖아요.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지가 못한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다고 그러죠. 죄인 된 나를 먼저 살아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나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때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아멘. 내가 그때 우리 하나님 날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거에 꺼리낌이 없어요. 나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의인처럼 사랑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조금 삶 좀 정리되면 가겠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솔직하게 나올 때예요. 정직하게 나올 때예요. 아멘.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깊고 큰 사랑을 베푸시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나 사랑하라고.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아주 충만하게 주시는 것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에서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사랑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라고요.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오늘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 아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 날 매일마다 사랑하니까. 우리도 매일마다 사랑을 느끼고 매일마다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꼬집고 때리고 눈을 기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영분이 이해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나왔으면 얼마나 세상이 그거겠어. 1년 몇 개월을 그냥 군에 있다가 나왔는데 놀아. 예배 때도 네 마음대로 해. 오늘까지만. 주일날도 그러면 죽을 줄 알고. 차라리 이런 죄들은 죄라고 인식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사랑과 관련된 죄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았어도, 털어서 먼지 안 나고 세상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도, 법 없이 살았어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던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 더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여러분, 방언하는 게 쉽습니까? 방언에 은사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저희 청년들을 방언 받으려고 저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함께 모여 앉았어. 그냥 쫙 기도하는데, 야, 방언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모를 하는데 입을 못 벌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 또한 방언의 은사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단어를 외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아니랍니다. 주여, 사활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방언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입을 벌려 외쳐야 돼요. 제가 그냥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데 옆에서는 그냥 화려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부럽고 얄밉고,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저 친구랑 내가 믿음이 좀 상대가 될 텐데 잽이 안 됩니다. 방언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방언을 한번 시작하면 방언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언과 투시의 은사와 모든 지식과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행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영적인 은사는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예언하지 못한다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모든 지식과 능력과 믿음이 없다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구제하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그것에 사랑이 없어서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때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심지어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만 반대로는 우리에게 가장 흔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 완벽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너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들을 드러내고 너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까지 다 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단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주님과 맺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 원어에 그대로 보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사랑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다 보면 그런 단계가 오나 봐요.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믿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식을 때쯤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을 때쯤 주님이 일로 와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 우린 초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초신자여야 돼. 능구렁이 되면 안 돼. 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증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동이 없는데, 그 사랑이 없는데 나를 내려놓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가, 인내와 참음과 게으르지 않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For what?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사랑 안에서 행해줘야 되고 사랑을 위해 행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후에 사랑이신 예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 오고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며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겁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야, 내가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한 명 쫓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기억한다는 게 신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기억하지 못해요. 이들은 다 기억하는데 주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우리 예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알지만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을 위해 행한 그 일들을 갖고 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아니겠지. 우리 중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남을 위해 배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나 친구나 이웃에게 배려한 모든 것들을 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저장소가 커요. 마음에 싸놓고 생각에 싸놓고 머리에 가득 싸요. 내가 누구에게는 이런 걸 배려했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배려를 했고 저 사람에게 이런 배려했고 다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배려해요. 그런데 자신이 해준 그런 배려에 감사와 칭찬과 동일한 배려가 다가오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배려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바뀝니다. 원망으로 바뀝니다. 비방으로 바뀝니다. 욕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배려를 해줬는데 너는 점점점 나갑니다. 무서운 분들입니다. 얼마나 저장수가 큰지 몰라요. 나는 듣다 보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들은 다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언제 첫 건지까지 다 기억해요. 지난 여름 8월 26일 바로 그 3시 반 26초에 너가 나한테 뭐라 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집요합니다. 배려하는 분들은 아주 다 기억해. 결국 이 모든 배려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이름에 영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쌓아놨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되게 평안하다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 저 사람이 웃을 때 너 같이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분들은 그냥 좋다가도 한 번 빵 터지면 매서운 칼을 휘두르는 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평안할 때도 평안하게 못 대하겠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불만 있으면 빨빨 말해. 그때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배려는 마음에 담깁니다. 쌓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반대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특히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이 받은 사랑에 감격하게 사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받은 사람은 엄청 큰데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게 배려와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이들은 그런 자신들이 행하는 이 사랑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에게 그런 동일한 사랑이 다가오지 않아도 나는 그걸 관여하지 않아요. 기억도 못하고 기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너희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반응이 더 웃깁니다.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들은 사랑으로 한 겁니다. 사랑은
잊어버립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갚은 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거 돌려준 거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으로 쌓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한 이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해준 거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해준 거예요. 그냥 해준 거예요, 그냥.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하는 거 다 기억합니다. 엄마, 내가 작년 여름에 3년 전 결혼기념일 생각나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당황스러워요. 나는 기억도 안 나요. 부모는 기억 안 해요. 자신의 인생을 내어줬는데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 힘든 시기를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는데 누구 하나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친구와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생각이든 반드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나를 통해 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것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말하고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과 만난 사람만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흥의 힘입니다. 아멘.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멘. 부흥이 맺어야 할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인생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는 2023년도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아멘. 함께 모여 성령을 받을 때도, 함께 모여 전도하고 예배할 때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부흥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기 전 내가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또 내 온 몸과 혼과 영을 적실게
오늘도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꿈꾸는 우리 악시의교회 성도님들, 부흥을 꿈꾸는 그들의 가정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 순복음 약식의 교회가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밤도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간 우리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빛을 비추사 병든 몸이 치유받고, 또 하나님 막혀있던 삶의 부분들이 뚫려지고, 또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잠든 이름으로 헤아릴 수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한번 두 손 들고 올라 주여, 내가 매일 주님, 내가 십자가